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요. 할례 받은 듣는 귀에 축복을 받자.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도 있지만 우리 귀의 할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헬라인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뵙기를 청합니다. 꼭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심히 그 마음에 괴롭고 민망하고 착잡한 가운데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 뭐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착잡하고 그러셨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또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또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싶으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리신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하늘에서 오늘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음성이 들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이 모두에게 똑같이 들린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레자가 또 오타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가 치다가 오타가 났는데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는 말하기를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가 말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무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아서 천사의 소리였었어.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제각각 자기의 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아니다, 우레소리였어. 아니야, 천사의 말이었어.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우레소리로만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들었으니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계시록 19장 6절을 또 찾아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고 큰 내성과 같고 허다한 무리의 많은 사람의 음성과도 같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성과 같이 들렸다. 여러분 천둥소리 요즘엔 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저 어렸을 때 천둥소리 들으면 어땠냐면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벼락소리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벼락 맞아 죽어. 근데 여러분 하늘이 천둥소리가 울리면 어때요? 우르릉 쾅쾅 하면은 이거 무슨 일이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천둥소리 막 이 번개가 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야, 세상 종말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 세상 종말에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 내성이라 우레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실감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는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웅장하잖아요. 근데 아까 많은 물소리라 했어요. 많은 물소리라 했더니 여러분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에요.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또 여러분들 물소리가 똑똑똑 떨어질 때는 나름대로 고요하기도 하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많은 물소리가 떨어지는 건 뭘까요? 바로 폭포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폭포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 꽝시 폭포 물소리가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떨어지는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막 장관이 막 그렇죠. 너무 멋있기도 하고 이제 자연 앞에서요. 그럴 때는 인간이 좀 위축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긴 또 못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좀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 목사님들이 그래요.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배를 타고 그 폭포 가까이까지 지나가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배를 타고 그 폭포 가까이 지나가면 여러분 폭포 소리에 사람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얼마나 폭포 소리가 큰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심지어 뭐 스피커로 뭐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스피커를 사용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떡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얘기해주고 가겠죠. 이 많은 물소리도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돗물 틀었을 때에 주르르르르 흐르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많은 물소리는 정말 웅장하고 정말 권위와 권세와 광활함을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표현할 때 내성과 같다, 우레와 같다, 천둥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내성이 아닌 천둥이 아닌 많은 물소리가 아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해 못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일 때는 뭐예요? 권위, 권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이해 못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혹시나 무슨 자료가 또 있나 찾아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알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신점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통해요 그러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예화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 얘기는 없고 초코파이 선전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 초코파이만 선전이 나와. 근데 초코파이 선전에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 음악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을 하셔야 돼. 이렇게 이런 초코파이 선전만 나와서 제가 원하는 그 예화를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예가 있다면 갓난아이의 울음이죠. 갓난아이가 말하는 소리예요, 울음소리예요? 울음소리잖아요. 갓난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갓난아기는 어때요? 막 울어요. 근데 초보 엄마들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달란트가 있는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AI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한대 요즘에는. 그래서 이 아이가 울었을 때 얘가 배고플 때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무료할 때 좀 안아달라고 하는 울음소리, 아니면 똥오줌을 쌌을 때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런데 과학적으로 걸쳐주면 그 소리를 분석해서 만든대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어때요? 알아요. 아기가 울면은 아이고 또 오줌 쌌구나, 또 아니면 뭐예요?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 근데 애들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울어요? 조금 자지러지게 울어요. 빨리빨리 엄마들이 우유를 타서 뜨거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 식혀서 줄게, 막 우유 타서 주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입에 안 주면 어때요? 그냥 숨 넘어가듯이 그냥 막 까락까락 그냥 숨 넘어가듯이 애들이 울어요. 그럼 엄마들이 어때요? 조금만 기다려, 달려가면서 이렇게 안고 달래도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우유병만 딱 꽂으면 어때요? 애가 얼마나 급하게 우유를 빨아먹는지. 그럼 엄마들이 아유 배고팠구나. 예, 뭘 알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엄마는 알아요. 아, 네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아유 너 또 갑자기 기저귀에 쉬했구나.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애기들은 있어요. 똥 싸고 뭉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똥 싸고 좋다고 뭉기고 있어요. 그럼 빨갛게 돼서 아프단 말이야. 그럼 또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유 또 울지도 않았니? 그 닦아주면서, 그렇죠? 또 거기가 또 상할까봐 또 그냥 애기들에다가 또 그냥 애기들 똥꼬주에다가 약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게 키우죠. 어떨 땐 잠도 못 자고. 근데 어떨 땐 그들가 얼마나 귀해요. 그 생명들이. 예, 아이들이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엄마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대부분의. 근데 반대로 아무리 천마디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게임을 했었어요. 어떤 게임? 이구동성 게임.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죠? 이구동성 게임? 그게 뭐였지? 단연 베델교예요. 6명들이 딱 나와요.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은 탄, 한 사람은 현, 또 한 사람은 벳, 또 한 사람은 엘, 또 한 사람은 교, 또 한 사람은 회.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한 사람 다 같이 뭐야? 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이 소리가 딱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을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입모양을 보기도 해요. 그쵸? 입모양을 보고 막 그래요. 야 너는 이 사람만 봐, 너는 저 사람만 봐, 너는 저 사람만 봐. 그래가지고 막 그 게임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구동성 게임을 하면 분명히 탄현 베델교회를 동시에 한 글자씩 외치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나는 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현을 갖다가 동시에 외치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여러분 큰 소리로 웅성 했는데 무슨 소리지?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두세 명이 엄마 아빠가 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오면서 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애들이 3명이 그냥 시끄럽게 한 번에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 한 사람씩 얘기해, 한 사람씩.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그렇잖아.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 못 알아들어. 조용해. 한 사람씩 얘기해봐. 무슨 소리야? 바로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네, 이해 못하는 소리. 첫 번째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천둥 소리가 뭐가 우르릉 쾅쾅 했는데 그 소리가 뭔지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작은 두 번째,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고 할 때의 이 특징은 뭐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어느 게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옳은지를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런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4,000명이 있었어. 근데 24,000명이 저마다 외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강대상에서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라고 저마다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24,000명의 무리의 음성이지요. 와글와글 타이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와글와글 한여름에 논두렁에 개굴 요즘에 도심지 아이들은 개구리 소리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개굴 와글 수많은 음성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수많은 음성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소리? 어떠한 음성이 있었냐면 너무나도 작은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야 5,000명이 모이고 그쵸 4,000명이 모여서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들이 모인 까닭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미세한 작은 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눈이 안 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셨어. 너무 멋있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배경을 보면 볼품없는 가문에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이 생겼어. 그냥 평범하게. 돈도 없고 백도 가진 게 없어. 가방끈도 아니다.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가방끈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없어. 여러분 24,000명의 난다 긴다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데 폭포수 여러분 한번 폭포수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폭포수 소리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폭포수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폭포수 소리. 네, 샥, 네. 제가 하도 궁금했는데 표현을 하겠는데 저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표현이 안 돼서 혹시나 이걸 표현한 단어가 있나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예, 여러분 이 폭포수 소리, 그렇죠? 얼마나 큰 폭포수 소리. 근데 여러분 그 폭포수 소리의 의미가 있어요? 천둥 소리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천둥 소리를 듣고 이것은 무슨 소리다. 폭포수 소리가 막 내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천둥 소리네. 두렵네. 물소리네. 엄청난 물소리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몰라요.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폭포수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폭포수 소리의 의미를 아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사람이네. 폭포수 소리가 폭포수 소리지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어. 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 소리가 우레 같지? 내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지? 근데 그 뜻은 캐치했니? 그 뜻을 알아들었니? 그 뜻을 깨달았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알아요? 되레 우리는 의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많은 물소리를 듣고 통역을 합니다. 자, 우리 19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9장 6절입니다. 찾아보셨죠? 계시록 19장 6절 아까 본문이었으니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네, 많은 무리의 음성 같고 내성 같다고 했는데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흰 옷 입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장면을 계시록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계시록 10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막 사자에 뭐 엉하는 큰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막 이런데 왜 우레가 몇 번 외쳤어요? 지금 우레가 7번을 외쳤대요. 근데 그 7번 우레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은 아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그러면서 뭐예요? 막 기록을 하려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야, 기록하지 마. 그거 임봉해야 돼. 못 깨달아. 아직은 임봉해야 돼. 기록하지 마 그랬어. 자, 물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7번의 우레 소리를 듣고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그쵸, 말씀이죠. 근데 우리 그 말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통 7번의 우레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록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우르릉 쾅쾅 우르릉 캉캉 우르릉 캉캉, 우리는 그렇게 7번을 썼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그거 임봉하는 거야, 말하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우르릉 쾅쾅 우르릉 캉캉 외치는 소리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귀에는 그냥 우레가 쾅쾅 울렸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임봉하고 감춰야 돼. 아직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다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얘기는 제가 한번 다 설교 때 중간에 한 번씩 요 표현을 한번 똑같은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야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지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 웬만큼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어디까지? 원정을 가는 거야.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싹을 잘라야지요. 그리고 힘차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사도 바울이 늘 간증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뭔 들었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자, 사도 바울은 소리도 듣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22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2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어떤 말이 옳은 걸까요? 성경이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9장에서는 들었다며 근데 왜 22장에서는 못 들었다 그러는 거야?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요 두 단어가 똑같아요. 이 소리라는 단어가 푸호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뭐 영적인 음성이다, 육적인 음성이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뜻 없어요. 구분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서 들었다는 말, 못 들었다는 말을 왜 그랬을까?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린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기전을 때리는 천둥 소리 같은, 기전을 때리는 큰 소리 같은 무슨 소리는 들었어. 근데 의미는 몰라. 뜻도 몰라. 오직 그 의미와 뜻은 누구만 알았어요? 바울만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고 최고의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이단자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해. 그것이 율법이야 라고 율법의 길을 가로막는 저들은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네 시오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네 시오이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못 들어. 우르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로만 듣지 하나도 안 들려. 몰라. 그 사도 바울은 들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어. 막 속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마음이 찢어지고 땅이 뒤집혀지듯이 산이 거꾸로 서듯이 막 온몸이 그냥 막 거꾸로 서는 것 같아. 우레 같은 천둥 같은 그 권세 있는 소리. 어려서부터 가지고 왔던 자신의 모든 율법적인 마인드가, 모든 학문이, 모든 신학이, 그동안 구축되었던 모든 신학이 한순간에 깨지고 박살나고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처럼 무게감이 있고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듯이 여러분 가슴을 때리고 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리구나, 목사님의 소리네, 그냥 듣고 끝나네.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어. 내용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정말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40절 4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를 내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거대한 우레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시나?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 그 구약에 나타난 예화가
바로 오늘 이 말씀과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때인 줄 아니?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신다. 한 사람은 땅에 남아. 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점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야. 이해가세요?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더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시면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교통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들을 만한 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방팔방을 찾아다니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까지니 아멘.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 못 알아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가 바로 다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스가랴서도 다시 오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어때요? 귀가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요.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3장 6절 13절 22절에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외치셨던 말씀, 또 여러분 종말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성령님께서 외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해도 너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구나. 그냥 웅웅웅 하는 소리로 듣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시장에 가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참 그때 교회가 이제 막 집과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울 때 저희가 막 그 졸업 시즌 되면 꽃 장사도 했어요. 제가 용기 있게 꽃 장사, 꽃도 잘 모르면서도 꽃 장사를 하면서 막 이제 졸업식에 막 다니면서 그래서 그걸 또 막 건축원 그룹으로 신고 막 그랬어요. 네? 꽃을 좀 싸게 사야지. 그리고 새벽에 간 데가 갔더니 경매시장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경매시장에 간다고 아무나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도메인 아는 사람도 사는데. 그럼 경매시장에 예전엔가 텔레비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경매시장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매시장에 가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본어기 때문에 무슨 일본어만도 아니에요. 무슨 기호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알 때 뭐예요? 예, 단어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경매한다 할 때 사과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오징어를 경매합니다 하면 오징어자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매를 하러 온 도매인들이 다 머리에다 뭘 써요? 모자를 써요. 모자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번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매를 하는 한 사람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죠? 와르르르 우르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듣기는 와르르르 와르르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와르르르 와르르르 와르르 막 그래요. 막 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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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도매하는 사람은 알아들어. 그 도매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 손을 들기도 하지만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네 여기다 놓고 맞아요. 부셨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펴다가 몇 번 낙찰, 이 번호 머리에서 번호 몇 번 낙찰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이 경매할 때의 얘기는 시작은 한국말로 했어. 한국말이야. 근데 우리가 듣기는 뭐야? 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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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 들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도 저여도 아니야. 얼마도 아니야. 진짜 경매장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래요. 이기도 권사님 잘하시네. 손가락으로 막 이래요. 해보셨구나. 예,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거기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짊어지고 가도 생선 한 마리도 못 사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 귀에 소리가 들리기는 해. 그러나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경매장의 중개인이 우르르르 와라와라 하고 얘기하듯이 웅성대는 소리로 와글와글하는 소리로만 듣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소리가 우리에 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멍하니 있으면 하는 그냥 많은 물소리처럼 들릴 뿐이지 아니 많은 물소리처럼도 안 들려. 그냥 여러분들 귀에는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해도 어때요? 영어를 공부해도 단어를 수시로 막 단어장 갖고 다니면서 외워요. 이어폰을 꽂고서 막 또 들어요. 어떻게 하든 영어를 하려고요. 막 그리고 뭐예요? 또 영어를 잘하려고 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서 막 익혀요. 왜요? 영어의 귀가 트이려고. 자, 우리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BBC 방송에 영어를 딱 틀어놨어. 근데 거기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분들도 있겠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언어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또 연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맛을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게 기도의 깊은 기도야. 하나님과의 이 교통, 호흡이 있어요.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 제가 어저께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교단에서 동계 수련회, 학생들 동계 수련회를 평창에서 했어요. 학생들 수련회를.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성현이 정현이가 이제 좀 크면 가겠죠. 근데 학생부 수련회 간다 어떻게 무슨 아이들이 1시간을 기도하고 첫날은 1시간을 기도하고 둘째 날은 2시간을 기도했대.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은혜가 아이들이 그때 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부흥회를 이끄는데 부흥회가 저녁을 먹고 우리가 보통 8시에 시작을 해요. 8시? 9시에 시작. 몇 시에 끝나냐면 보통 부흥회가 2시에 끝났어.
애들이 기도를 엄청 하고 막 또 막 역사도 일어나니까 지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저도 이제 금식하고 좀 기도를 들어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대. 이게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매장의 중개인 소리처럼 와글와글 대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처럼 듣지 아니하고 분별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 찾아서 자세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생,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을 줄 텐데,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또 목사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생을 줄 텐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듣는 자는 귀가 열려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르르르르 하고 그냥 몰라 그냥 무슨 소리 하고 들어갔나 봐.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이구나.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의 첫 단문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듣는 자는 귀가 열려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 단순히 여러분 소리로 웅웅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 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